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동원 내기 18번 사순절 5번째 주간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날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길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만 함께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련한 공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명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갖 큰 기쁨 주시는 광명한 은혜와 영원한 전할빛 수많은 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 되시며 신실한 자들의 빛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자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주님, 이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저희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허영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였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우리들의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눈을 밝게 하시고 우리들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 말씀을 충만히 허락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세상에 시달리며 고민과 근심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수행할 때 부족함 없게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들도 주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로 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인데요. 올해도 그 종료주일에 성찬식을 올해 해야 되는데 코로나 관계로 진행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부활절로 임직식이 있는데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네팔의 교회를 진두지휘하셨던 우리 신기도 목사님이 2주 전에 들어오셔서 지금 총회 훈련원에 쉬고 계신데 임직식 때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고 부활절 임직식을 영광되게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선교와 또 임직식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우리 교우들이 지역사회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기로 삼아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부흥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사모하는 곳에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해달라고, 한 주간 동안 삶의 바쁜 여정 속에서 텔레비전 예배를 드리든지 인터넷 예배,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곳에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해달라고, 준비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많은 코로나로부터 너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교우들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영성교회를 이곳에 16년을 세우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살주게 하시고, 오늘의 건강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주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과 지역사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놀라운 네팔 선교를, 교회를 두 곳을 세우게 하시고 많은 종들을 배출케 하는 선교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4월 4일 날 부활주일에 5분의 임직자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거룩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니고데모와 같은, 길손주 목사님과 같은, 한경진 목사님과 같은 주의 거룩한 종들이 구석구석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 영성교회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영들마다 주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사모하는 모든 영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가 있는 곳에 심령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예배가 있는 곳에 우리의 영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있는 곳에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물러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구석구석에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동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구석구석에서 모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기계로 인해서 모든 사회 분야가 하나님 어둠의 영들로 가득 차 있사옵는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를 넘어뜨리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에 알곡과 가라지로 분별된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알곡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모든 어둠의 영들을 성령으로 물리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주께서 축복해 주소서. 안 믿는 자녀들이 다 주를 보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가 창궐한 어려운 때지만 이렇게 매주 나와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서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온 나라가 이 땅 문제로 시끄럽고 정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은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에 가장 중요한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징기스칸이나 또는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일본의 동조 같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피를 흘리며 수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 땅을 빼앗고자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 역시 지구상에서 사라졌고 그들은 온전히 실패하고 땅을 얻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저 힘센 이 전쟁을 통해서 얻지 못했던 땅인데 어떻게 우리는 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유하단 말은 그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지만은 온 세상을 내 것처럼 이렇게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 자세, 태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귀한 교훈인 산상보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이 우리가 주일마다 읽습니다만은 이것은 되는 대로 그냥 기록한 게 아닙니다. 산상보훈을 잘 살피면 이거는 차례가 있고 순서가 있고 한 단계 한 단계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갈 건 앞에 가고 뒤에 갈 것은 뒤에 오는데 이것을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산상보훈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하는 말씀을 보았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말씀은 사실은 나 자신, 여러분 개인 자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겸손해지고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사람이죠. 그거는 자기 자신에 관한 이 복음이죠. 두 번째, 애통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면 허물과 죄와 거짓과 음탕, 모든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회개하고 애통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첫 번,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관한 이 복,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는 이 말은, 온유한 자는 말은 호이프라에이스라는 그 헬라 말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든지 다른 사람을 대하든지 만날 때 그때 내 성품, 그때 내 능격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부드럽고 따뜻하고 오모니 사랑 같은 그런 어떤 성품이, 인격이 전달되는 것을 온유하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온유한 마음이 드러나고, 구약에서 아나우라는 그 온유한 말은,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온유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고 기뻐 순종하고 예배하는 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 기쁨으로, 참 감사함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태도.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그 관계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그 태도를 가리켜서 온유한 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그 마음을, 자신의 그 어떤 영적인 태도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대할 때 아주 잘났다 그러고 교만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약점을 잡아서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태도에 비해서, 여기 온유한 자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 편안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죠. 자,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은 이제 참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 속에서 이웃과도 참 사랑스러운 이런 관계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온유한 자가 크리스찬의 그 아이덴티티, 어떤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그 매너, 그런 애티튜드, 태도,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다. 저는 일생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가 하는 이 온유한 마음을 사모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온유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온유하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근데 사람의 노력,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침, 교육을 통해서나 어떤 수양을 통해서나 혹은 종교적인 어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온유해지진 절대로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그 사람이 바꾸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온유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삶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성질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실수를 하느냐 하면 이미 온유한 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온유하게 주의 말씀에 성령에 순종하지 않고 옛날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이기심, 정욕 또는 그 탐심,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자기 본성에 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도 어떻게 이런 사람은 온유하게 보이지 않고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유하게 되는 방법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펴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간이 가더라도 이 말씀 우리 꼭 읽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온유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본성, 이기심, 정욕, 탐심 이 모든 그 욕심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서 그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랜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육신을 따라서 자기 정욕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이기심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 온유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욕심, 내 정욕, 내 이기심을 따라서 내 이익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삶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삶으로 살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내 속에 성령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 말이나 여러분의 생활이나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태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유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점점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이지만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하고 더 거룩하고 더 성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삶이 우리 언어의 거친 말이 부드러운 말로 순화되고 우리의 표정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사랑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온유한 마음이 뭐냐? 구체적으로 온유한 마음은 뭐냐면 온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나도 함께 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내가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느끼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아니, 그보다도 내가 가진 것은 얼마 안 될지 몰라도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풍족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와 같이 이제는 잘 사는 사람을 우리는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했다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또다시 우리의 시험 들기 쉽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는 잘 사는 부러움이 아니라 내 속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참 놀라운 그 은혜죠. 이렇게 자기 가진 것으로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에는 이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우리가 황금 만능주의 시대 아닙니까? 이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열등의식과 여러 가지 이 고통을 피해를 입고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때라도 우리가 온유하게 되면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세상에 뭐가 부럽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의 온유한 자에게 땅을 다 허락해 주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땅을 허락했다는 건 이 세상 모든 걸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어려운 시대,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살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우리가 찬송가 오늘 부를 288장 3절 있는 대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은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이 세상이 그야말로 참 여러 가지 마음의 시련, 고통, 불행 여러 가지로 열등의식을 느끼겠지만은 그 모든 마음은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내 안에 살아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도 그분의 그 참 부유한 마음 온 땅을 다 누리는 마음 심지어 하늘나라까지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고 그렇게 삶으로 우리 삶이 참 만족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사실 겸손하고 이런 사람은 참 자기가 낮아지는 사람.
사도 바울을 보면은 처음에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포악하고 기독교인을 잡아 핍박해서 죽이는 데까지 그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의 그 은혜를 입고 나서 변화되는데 이제 사도가 됐잖아요. 사도가 돼서 사도를 가운데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적은 사람이다. 12사도 중에서 자기는 제일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고 또 더 이렇게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바울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든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이다. 그 대사도가 일반 성도보다도 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무나 그런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쉽지 않는 일입니다. 나는 일반 모든 평신도보다 가장 적은 사람이다. 이 바울이 이제 임종 가까운 그 노년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서 내가 제일 큰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온유한 자죠. 온유한 자일수록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참된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참된 모습 어떤 우리가 그 닮아가려면 어떤 표상, 그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의 그 모델이십니다. 표본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아시죠? 너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이 세상 가장 온유하고 겸손.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그러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3년 동안에 그 정말 자기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여기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던 것을 이 바울이 잘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을 가지게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신 그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보다 더 낮은 종의 모습으로 되고 종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그 종의 모습, 그 온유한 모습, 그 낮아지는 모습이 예수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늘 모여들었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외롭고 고통받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 많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그 박대하거나 외면하거나 내쫓지 아니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그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3년 생애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그 말만 하신 거 아니잖아요. 심지어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그 여인을 향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이 돌로 이 여자를 치라고 말씀하자.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범죄한 사람도 예수님은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를 그 위기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참 자유케 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그 어떤 변화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정말로 온유한 삶.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물론 교회에 나오셔서 저 말씀 듣는 거 잘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격이 이렇게 다른 대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자꾸 그런 모습을 바꾸고 가는 거죠. 누구든지 세상에서 완전한 온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그 삶이 예수 믿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김익도 목사 일화 가운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김익도 목사는 옛날에 평양에서 깽의 두목이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오일장에 섰는데 장날 되면 심지어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선앙당에다 돌을 던질 만큼 이렇게 무서웠던 사람인. 한 번은 그 김익두 목사가 이렇게 거리에 가는데 서양 선교사가 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서양놈이 여기 와서 함부로 어디서 전도하냐고 첫 주먹으로 쳤는데 선교사 이빨이 2개인가 나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은 사람 같으면 볼이 터지고 이빨이 나갔으면 그냥 있겠습니까? 죽더라도 달라들어서 안 갚으면 하려고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선교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자기가 듣고 너무 이상해서 이 사람이 가는 데를 따라가 봤더니 교회 가서 또 김익두를 위해서 기도하다. 거기 감동이 돼서 김익두 그 깽도 마음이 변화돼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돼서 이제 나가서 또 그 선교사처럼 전도하는데, 어느 날 술이 가득 취한 어떤 취객이 김익도를 몰라보고 김익도는 달라들어서 뺨을 때렸습니다. 옛날 같으면 김익도가 그거 뭐 상대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김익도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막고 참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았다. 옛날 같으면 넌 죽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포악하고 그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 폭력 쓰는 그 김익두도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렇게 양같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의 허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게 예수를 닮은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혹 누가 잘못했더라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용서하면서 우리 인격이 더 성숙하고 빛나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야 참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위에 빛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씀 주신다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땅은 참 얼마나 비싸고
땅은 얼마나 또 우리 값비싼 재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값비싼 축복을 주시는데, 이 말은 땅을 이 축복으로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 욕심은 온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자기가 얼마를 가졌든 간에 그것이 많고 적은 거, 부하고 가난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이 온유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다 가진 사람이고 다 누린 사람처럼 그 마음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온유한 마음이. 여러분, 뭐 부러운 게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있고 없는 것이 이렇게 금방 드러나게 마련입니다만, 거기에 관심 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온유하게 하셨으므로 나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땅, 이 삶의 터전, 우리의 모든 그 재산, 지금 내게 주신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는 그 마음. 여러분, 얼마를 가졌든 그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온유한 마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다 차지하고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비록 이렇게 적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여러분이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 최고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데에서 불평, 원망, 부족하다고 다른 비교해서 열등의식 갖고 또 내가 실수,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은 장차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정말 그 참 빛나고 놀라운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도 우리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들로서 그 모든 것을 소유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사람은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만족하느냐, 감사하느냐, 누리고 사는 것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부유하고 그 마음이 풍족하고 그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이 하나님 주신 이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가진 것이 적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고 열등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쓰는 것, 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게 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입니다. 제가 1990년에 그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날을 이렇게 방문하다가 케냐의 나이로비에 들렸는데, 거기에 저희 교회에 집사님 네 분이 아주 좋은 사파리 호텔을 이렇게 경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이제 안내를 받았는데, 그 차로 그 호텔에서 5시간 걸렸어요. 5시간 차로 가가지고 그야말로 그 대평원에 그 야생공원, 사파리 공원이라고 그러나 그 공원에 이제 갔습니다. 여러분 그 왜
우리 타는 봉고차 있죠. 그 떡궁을 천정을 다 걷어내고 그 봉고차 안에서 이렇게 서서 동물들을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공원이죠. 그게 뭐냐, 그 넓은 병원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맹수나 호랑이나 봄 이런 무서운 그 힘이 강한 동물들은 찾아보기가 드물어요. 있긴 있는데 저기 어디 구석에 몇 마리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넓은 대병원에 제일 많은 게 놀랍게도 연약한 그 꽃사슴, 적은 노루들, 뭐 토끼 같은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이렇게 몰려다니더라고요. 제가 뭘 느꼈겠습니까? 강한 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온유한 것을, 땅을 차지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어떤 재벌이 부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최고의 갑부부자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우리는 이런 기업을 받은 사람, 이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더욱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섬기는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고 이미 하나님 우리 온유한 사람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 순종 여러분이 온 세상을 다 누리는 것처럼 행복한. 제 친구가 여기 노블 카운티에 목사인데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뭐 630억인가 얼마를 그 카이스트에 기증했다 그러고, 또 자기가 도서관에 있는데 어떤 호름한 할머니 한 분이 와서 수비를 썼다고, 그걸 좀 제대로 됐는지 봐달라고 그래서 읽어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호름한 할머니 같았는데 무슨 장관을 했다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하는 말이, 여긴 돈도 많은 사람 많고 그리고 뭐 관직에 이렇게 높은 배설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늙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결국 제일 좋은 것이 마음의 평화하고 마음에 이렇게 모든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건강이 최고더라. 맞죠?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냐, 많고 적은 것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이 얼마나 가졌느냐 가지 않는 비교하여 열등의식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온유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 누리세요. 부자 이상으로 누리세요. 재벌 이상으로 누리세요. 높은 관직하는 이상으로 이렇게 누리고 건강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이 이렇게 향기나고 빛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땅에서도 이렇게 누리는 사람이고, 장차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하늘나라 여러분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스러운 또 영광스러운 자리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유한 자로 이렇게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내 자신, 내 육신, 내 욕심, 내 정욕, 내 탐심,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참 행복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참 빛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성교회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관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날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산하니 세상 만나는 만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의 비결을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중에 온유한 품성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의 평안과 평화를 전하는 복된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온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항상 온유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마다 주의 사랑의 은혜가 늘 넘쳐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을 드리며 정성과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우들의 가정에 저희들이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비전 선언하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